듣기만 해도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저희는 요슈타인 가더의 소피의 세계 읽고 있고요. 1부 하고 있었죠. 110쪽을 보겠습니다. 자, 아테네라는 제목이에요. 자, 별표 친 안락 문단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쭉쭉 넘어가서 플라톤으로 또 넘어가죠. 제가 인상적으로 보았던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가 이 도시의 가장 고상한 현인에게 소크라테스죠. 언더한 사형 선고는 플라톤에게 지울 수 없는 강한 인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전체 철학적 탐구 방향을 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죠? 소크라테스의 죽음, 스승의 죽음.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서는 철학, 수학, 체육을 가르쳤다. 이 가르치다라는 표현이 아마 정확한 단어는 아닐 듯 싶구나. 이곳에는 아주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제일 중요했다. 따라서 플라톤이 그의 철학론을 기술하면서 대화 형식을 취한 것도 전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대화 형식이거든요. 플라톤의 저술들이, 저작이. 왜 그러냐. 당시에는 공부라는 게 아는 걸 말하는데 남과 대화를 해야 돼요. 이게 공부 방식이었죠. 그래서 대화 형식을 취한 거죠. 오늘날은 쓰기에 방점이 많이 찍혀 있죠. 아는 걸 출력하는 방식이요. 예전에는 말하기에 무게중심이 더 갔던 것 같아요. 그리스 시대에만 해도. 정말 중요하죠. 음. 플라톤은 무엇을 탐구하려 했을까? 간단히 말하자면 플라톤의 관심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 것과 흘러가는 것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흘러가는 것은 변화하는 거니까 이게 중요하진 않죠. 영원하고 변치 않는 것을 규명하고자 했겠죠.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는 변하는 것이라고 보았지. 소크라테스는 이 같은 소피스트들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의 행동에 대한 영원한 규칙이나 규범이 있다고 믿었다. 응. 인간 이성이 불변하기 때문에 불변하는 걸 발견하고 싶었던 거죠. 모든 게 변한다고만 생각하면, 흘러간다고만 생각하면 잡을 수가 없어요. 고정을 시켜야겠죠. 모든 게 변하는데, 변한다고 가정하는 순간, 음, 명확해지는 게, 뚜렷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도 보면, 어쨌든 규정을 하잖아요? 음, 정의를 해버리죠. 인간의 언어라는 게, 절단 채취해서 딱 선언을 해버리니까요. 130조. 특정한 비누방울의 현존에 관해 철학 논문을 쓰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 첫째 이유는 그 비누방울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사라져버리기 전에 그것을 철저하게 연구할 수 없을 테니까. 두 번째로 아무도 보지 못한 거의 몇 초 밖에 실제하지 않는 그런 사물에 관해 쓴 철학 논문에 대해 누가 관심을 갖겠니? 이런 거죠. 어. 우리가 변하는 사물에 대해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 바로 플라톤 철학의 문제였다. 우리가 건드리고 매만질 수 있는 감각세계의 사물에 관해선 그저 불확실한 의견만을 가질 뿐이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이성으로 인식하는 것에 관해서만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확실한 지식, 이게 중요한 거죠. 음,
반 친구 30명과 함께 했을 때 "무지개 색 중 뭐가 제일 예쁘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제각각이겠죠. 그러나 선생님이 "3 곱하기 8은 얼마냐?" 물으면 모두 똑같이 24 라고 대답하겠죠. 이 순간 판단한 것이 바로 이성인데 이것은 한 가지 점에서 의견이나 느낌과는 아주 다르다. 음. 왜냐하면 이성은 영원하고 보편적 사태에 대해서만 말하기 때문에 그 자신 또한 영원하고 보편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성으로 판단한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모두가 똑같이 인간이라면 모두가 똑같이 말할 수 있는 사실. 그걸 발견하려 했던 게 플라톤인 거죠. 우리에게는 불멸의 영혼이 있다. 영혼이 자리 잡은 곳은 바로 이성이다. 영혼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데아의 세계를 향해 눈길을 돌릴 수 있다. 이 회상을 통해 영혼이 자리 잡고 있던 고향에 대한 동경이 싹트게 된다. 플라톤은 이러한 영혼의 동경을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라고 불렀다. 영혼은 생겨난 곳을 향한 사랑의 동경을 감지하게 된다. 그 이데아의 세계에서 생겨난 거죠. 영혼이. 세계의 사람들은 도리어 감각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이데아의 그림자에 집착한다. 이데아도 아니고 이데아의 그림자에 집착하는 거죠. 두 눈으로 말을 보는 이는 그저 말을 볼 뿐, 이 말이 모두 모조품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플라톤은 모든 자연 현상을 영원한 형상의 그림자 혹은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무사람들 대부분은 이 그림자와 자신들의 삶에 만족한다. 이데아를 봐야 되는데 말이죠. 말들을 보지만 그 말들은 다 다르게 생겼고 모조품일 뿐이에요. 플라톤에게. 이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완전한 말의 형상은 이데아의 세계에 있죠. 저 어딘가에. 완벽한 말의 형상. 완전한 컴퓨터의 형상. 완전한 사람의 형상. 그게 이데아입니다. 이데아의 세계. 이데아를 봐야 된다. 음. 이데아의 모사품인 이 현실 세계에 홀려서는 안 된다. 플라톤이 동굴의 비유를 통해 묘사한 것은 철학자가 불명료한 상상에서 출발하여 자연현상 배후에 있는 실제 이데아에 이르는 철학 과정이다. 또 이 동굴 안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죽인 소크라테스를 생각하고 말했을 수도 있지. 즉 소크라테스는 이들 동굴 사람들에게 이미 익숙해진 여러 생각들이 잘못됐다고 꼬집고 그들에게 진정한 통찰에 이르는 길을 열어보이려고 했음을 말이다. 이런 식으로 동굴의 비유는 철학자의 용기와 교육적 책임을 상징한다. 137쪽. 플라톤에 따르면 육체는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나름의 특징이 있죠. 머리의 특성은 이성, 머리는 이성, 가슴은 의지, 배는 욕구, 욕망으로 보았다. 신체의 각 능력은 자신의 고유한 이상 혹은 덕을 갖는다. 이성은 지혜를 추구하고 의지는 용기를 구하며 욕망은 인간의 중용을 위해 억제되어야 한다. 이 세 부분이 하나가 돼 기능을 발휘할 때 우리는 조화롭고 올곧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에 따라 아이들은 학교에서 제일 먼저 자신의 욕망을 누르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으로 담력을 키우고 끝으로 이성과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근데 오늘날의 교육은 이성과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데에만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 쪽에만 그러니까 머리만 큰 사람들이 생산되는 거죠. 담력을 키운다? 어, 담력, 가슴 쪽이죠. 의지, 의지 있는 사람을 보셨나요? 어, 물론 이성적인 사람도 드물긴 하지만 음, 담력이 크다. 저 사람은 의지가 강해. 의지가 강하다는 건 쉽게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의욕적으로 밀어붙이는 거겠죠.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그런 사람이 있나요, 많이? 어렵죠. 좀 갸우뚱하죠. 욕망을 누르는 법을 배우고 이거 이게 배의 부분인데요. 욕망, 욕구, 욕망 이건 절제해야 되고 억제되어야 할 부분인데 동서고금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욕망, 욕구는 억제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억누르는가? 절제할 수 있나 중용. 요즘에는 욕망과 욕구를 부추기잖아요, 현대 사회는. 돈 있으면 다 사고 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욕망인데 욕구인데 식욕도 그렇고 성욕도 그렇고 그리고 뭐든지 구매하죠. 막 지르잖아요. 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풀고 소비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망을 누르는 법을 욕망을 누르면 또 안 되죠, 사회가. 그렇게 가만히 안 두죠, 체제가. 욕망을 분출해야 상품을 사고 돈이 돌고 할 테니까요. 씁쓸합니다. 음 씁쓸해요. 플라톤은 국가의 구성 역시 사람의 구성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했다. 육체가 머리, 가슴, 배로 이루어졌다. 국가도 통치자, 수호자, 상인 계급으로 되어 있다. 이게 머리, 가슴, 배죠. 그래서 플라톤이 그리스 의학을 모범으로 내세우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자,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간, 이 표현과 절제를 나타내듯 올바른 국가는 각 개인이 전체 국가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존립할 수 있다. 어, 합리주의예요. 좋은 국가는 이성으로 다스려야 한다. 자, 육체로 보면 머리, 가슴, 배, 영혼으로 보면 이성, 의지, 욕망, 덕으로 보면 지혜, 용기, 절제, 국가로 보면 통치자, 수호자, 상인기업 이렇게 세 개씩 짝을 이뤄서 가죠. 머리 쪽은 이성과 지혜와 통치자가 되는 것이고 가슴은 의지, 용기, 수호자가 되고 배는 욕망, 절제, 상인 계급이 됩니다. 재밌죠? 음. 좀 넘어가서 그다음에는 소피가 잠깐 스토리로 돌아가면 소설이니까요. 소령의 오두막을 소피가 발견합니다. 이야기를 전개시켜야 되니까요. 소령의 오두막을 우연히 발견하고 소피가 거기서 편지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럼 소령은 도대체 누군가 이런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전개가 돼요. 음 소피의 세계. 자 157 쪽을 보면요. 음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생동하는 자연이었다. 그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가운데 최후의 위인이자 유럽 최초의 생물학자였다고 해요. 플라톤은 플라톤 스승이죠. 플라톤은 영원한 형상 혹은 이데아에 깊이 빠져 연구했고 자연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늘날 우리가 자연 진행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 자연 변화에 관심을 쏟았다. 어 재밌죠. 플라톤은 영원한 형상, 이데아에 깊이 빠졌고 자연 변화에 관심이 없어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의 진행 과정, 변화에 관심이 많아요. 플라톤은 오직 이성의 의지에 살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관에도 의지에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 둘이 보완되는 거죠. 누가 옳고 그르게 아니라 두 사람은 보완이 됩니다. 둘 다 맞아요. 둘 다 필요해요. 영원한 형상도 필요하고 자연 변화도 필요하죠. 둘 다 관심을 가져야겠죠. 이성도 필요하고 중요하고 감관도 중요하다. 플라톤이 시인이고 신화 작가였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들은 마치 사전처럼 상세하면서 무미곤조했다.
그 대신 가장 참신한 자연 탐구가 저술의 바탕이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럽 문화에서 갖는 의미는 우선 오늘날까지도 사용되는 여러 학술어를 만들어냈다는 데 있다. 그는 여러 학문을 기초하고 계통을 세운 위대한 체계 조직자였다. 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모든 것의 질서를 거꾸로 뒤집어 놓았다고 여겼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낱낱의 말이 변화하고 그 어떤 말도 영원히 생존할 수 없다는 스승 플라톤의 말에 동의하였다. 또 말의 형상은 그 자체가 영원 불변한다는 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말의 이데아를 여기는 말이 그 살아있는 말이에요. 달리는 말. 말의 이데아를 우리가 몇몇 말을 직접 눈으로 본 뒤에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말의 이데아 혹은 형상은 말을 경험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말의 형상은 말의 특징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종개념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엔 이러한 형상은 사물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사물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다. 그는 닭의 이데아가 닭보다 먼저라는 플라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닭의 형상이란 각각의 닭 속에 내재하는 닭의 고유한 특징에 뿌리박고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플라톤이 현실의 최고 단계를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에 둔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의 최고 단계를 우리가 감관으로 인지하고 지각하는 것에 두었다. 플라톤은 우리 주변의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이데아 세계 및 사람의 영혼 속에 실제하는 원형적 존재의 반영, 이데아죠. 이데아의 반영이라고 간주하는데 반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와 정반대로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것은 자연적 대상의 반영일 뿐이라 생각했다. 자, 음, 원형적 존재가 반영되는 게 플라톤이고 자연적 대상이 반영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플라톤은 인간의 표상과 실제 세계를 혼동하는 신화적 세계상에 아직 사로잡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관 속에 실제하지 않는 것은 의식 속에도 실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플라톤이라면 다음과 같이 말했을 것이다. 즉 이데아 세계에 먼저 실제하지 않는 것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둘의 차이는 명확하죠. 음, 재밌습니다. 형상진료. 어, 자, 닭의 형상이 뭘까? 날갯짓과 꼭 끼어하는 울음소리와 알을 낳는 것이 닭의 형상이다. 닭의 형상이란 닭의 특성이며 또한 닭이 행하는 일이기도 하다. 닭이 죽어 울음이 그치면 닭의 형상도 없어지고 닭의 진료만 남는다. 느낌이 오시죠? 형상 진료의 차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변화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진료는 특정한 형상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우리는 진료가 자신 속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애를 쓴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자연에서 생기는 모든 변화는 진료가 가능성의 상태에서 현실성의 상태로 변형되어 가는 과정이다. 다시, 자연에서 생기는 모든 변화는 진료가 가능성의 상태에서 현실성의 상태로 변형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변화가.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데, 음, 이게 현실성이 돼요. 변형되어 가죠. 이게 변화다. 정말 탁월하죠. 달걀이 거위가 될 가능성이 달걀 안에 없는 것이다. 사물의 형상은 사물의 가능성과 아울러 사물의 한계도 표현해준다. 인간의 형상은 인간의 가능성과 아울러 인간의 한계도 표현하겠죠. 어, 형상 안에 가능성과 한계가 동시에 있습니다. 어, 무엇의 가능성은 무엇의 한계이기도 하죠.
너는 대통령이 될 수 있어. 뭐 사람은 뭐 의사도 될 수 있고 판사도 될 수 있고 그게 나열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가능성이자 한계죠. 그것도 될 수 있고 그것밖에 될 수 없고 이런 거죠. 닭의 형상은 울음소리, 날갯짓, 알을 낳는 것이지만 이 그죠? 이게 닭의 가능성이자 한계죠. 돌의 형상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닭이 울지 않을 수 없되 돌은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 아, 탁월합니다. 아, 이렇게 표현했네요. 음. 비의 재료의 원인 혹은 진료 원인은 대기가 차가워졌을 때 바로 거기에 수증기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작용하는 원인, 즉 작용 원인은 수증기를 냉각시키는 일을 한다. 형상적 원인, 형상 원인은 형상인이라고도 하죠. 바로 땅에 떨어지는 것이 물의 본성 혹은 물의 형상이라는 사실이다. 즉 비가 내리는 것은 식물과 동물이 자라는데 빗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의 목적 원인, 목적인 셈이다. 네가 보듯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방울 하나에도 일종의 삶의 과제와 의도를 부여했다. 식물이 자라는 것은 습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삼라만상에 한목적성, 그 사물이 존재하는 합리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엔 깃들어 떠올렸다. 식물이 자라기 위해 비는 내린다. 식물이 자라기 위해 비가 내려요. 귤과 포도가 여무는 것은 사람이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라고 그런 생각했다. 재밌죠? 한목적성. 음. 자, 아리스토텔레스 식으로 하면 스무고개 놀이가 나옵니다. 그 구체적인 건 이제 스무고개 이제 아이들끼리 묻고 답하죠. 어, 구체적인 것입니까? 네. 광물입니까? 아니요. 살아있습니까? 네. 식물입니까? 아니요. 동물입니까? 네. 새입니까? 아니요. 포유동물입니까? 네. 온전한 동물입니까? 네. 암컷양입니까? 네. 이런 식으로. 야, 이 같은 스무고개 놀이를 창안해낸 이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다. 분류했으니까요. 반면에 숨바꼭질 놀이를 처음 생각해낸 이는 플라톤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우리는 이미 데모크리토스를 레고 발명가로 여기고 있다. 아까 이 말들 재밌죠. 음. 그리고 한편으로 자연에는 돌멩이와 물방울과 흙부스러기 따위의 영혼 없는 사물들이 있다. 영혼을 갖지 못한 이런 것에는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영혼을 갖지 못한 그런 것은 오직 외적인 작용에 의해서만 변화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자연에는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체이다. 생명체의 정의가 뭔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들이 생명체인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 따르면 우리는 식물적 영혼과 동물적 영혼, 이성적 영혼을 모두 지니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인간의 형상이다. 그죠? 인간은 자기의 모든 능력과 가능성을 발휘하고 이용할 수 있을 때 행복하다. 음,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의 세 가지 형상을 믿었다. 첫 번째 형상은 쾌락과 만족을 누리는 삶이다. 두 번째 형상은 자유를 누리며 책임지는 시민의 삶이다. 세 번째 형상은 연구하는 철학자의 삶이다. 음,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이 뭔가? 세 가지. 쾌락과 만족을 누리는 삶, 자유를 누리며 책임지는 시민의 삶, 연구하는 철학자의 삶.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세 가지 다 필요하다. 균형과 절제를 통해서만 행복하고 조화로운 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쭉쭉 넘어가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성상 참 안타까워요. 음, 다른 문제에선 겉으로 명석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릇된 여성관을 가졌다니. 음, 진짜 대단한 거죠. 음,
좀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헬레니즘으로 어, 넘어갑니다. 어, 쭉 넘어가. 제가 이제 별표 친 거 위주로만 보기 때문에 한번 직접 사서 읽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리스의 관념들은 고대 그리스 지역을 훨씬 벗어나 멀리까지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종교의 영역에 대해 말하자면 이제는 전 지중해 지역에서 거꾸로 동방의 신들을 숭배했다. 신과 종교적 관념들을 서로 다른 여러 옛 문화권에서 빌려온 새로운 종교가 몇 가지 생겨났다. 이렇게 해서 종교 혼합 현상이 나타났다. 예전 사람들은 자기의 민족과 국가에 결속되어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민족과 국가 사이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면서 인상관에 관련하여 많은 사람이 의구심과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후기 고대에는 어디서나 종교적 의구심, 문화적 해체, 비관주의가 문화를 지배했다. 세계는 늙었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당대의 분위기가 헬레니즘 시대의 분위기가 이랬다는 거죠. 이 시기에 생겨난 새로운 종교는 공통적으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다. 밀교인데 이러한 가르침은 대부분 비밀에 붙여졌지. 비밀 결사의 회원이 되어 특정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어, 이때 우주의 진정한 본성을 분명히 통찰하는 것, 이 종교 의식과 마찬가지로 영혼의 구원 문제에서 중요했다. 헬레니즘 철학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기한 문제들을 더 자세히 다루었다. 그들 철학의 공통점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가장 유덕하게 살다 죽을 수 있는지 그 질문에 해답 찾기를 소망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윤리학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윤리학은 새로운 국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어떻게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음, 이게 헬레니즘 철학. 그러면서 견유학파,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학파, 신플라톤주의 나오는데요. 음, 이 부분도 견유학파는 음, 인간이 자신의 건강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 고통과 죽음조차 인간을 슬프게 하지 않는다. 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근심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 그래서 냉소적인 시니컬하다. 냉소주의, 시니시즘, 견유학파 이런 측면,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감각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리고 스토아 학자들은 질병과 죽음과 같은 모든 자연 진행 과정이 변치 않는 자연 법칙을 따른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운명에 순응할 줄 알아야만 한다고 여겼다. 이게 스토아학자들의 전제겠죠. 이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모든 일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니만큼 운명이 문을 두드릴 때 자기의 공경을 한탄해봤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생의 행복한 상황도 담담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모든 외적인 것에 대해 초연한 태도, 초연한 태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를 취한 견유학자들과 유사하다. 오늘날에도 인간이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이지 않을 때 동요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스토아적 태어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어, 어, 음. 소크라테스의 제자 아리스티포스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감각적 향락을 누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간주하였다. 그는 최고선은 쾌락이고 최대 악은 고통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삶의 기술을 개발하려고 했다. 견유학자와 스토아학자들의 목표는 고통의 각 형상을 참고 견뎌내는 것이었으나 아리스티포스의 목표는 좀 달리 고통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다. 자, 에피쿠로스는 고통을 피하자는 거고 견유학파와 스토아학파는 고통을 참고 견디자. 응,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재밌네요.
음 여기 쭉 넘어가서 에피쿠로스의 해방 철학, 우리가 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죽음에 대해서 전혀 근심할 필요도 없다. 선은 쉽게 얻을 수 있다. 두려움은 견뎌내기 쉽다. 이런 것들. 숨어서 살아라 하는 것이 에피쿠로스의 조언이었다고 해요. 그들의 정언을 오늘날의 생활 공동체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응. 피난 항구, 피난처를 찾는 그들. 음, 그다음에 에피쿠로스를 뒤이은 철학자들은 향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해요. 좌우명은 지금을 만끽하라였다. 그다음에 신플라톤주의, 플로티너스. 플로티너스는 세계가 양극 사이에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한 끝에는 플로티너스가 하나, 일자라고 이름 붙인 신적인 빛이 있는데 그는 때때로 그 빛을 신이라고 일컬었다. 다른 끝에는 하나의 빛이 닿지 못하는 절대적 어둠이 지배하고 있다. 플로티너스에겐 이 어둠이 근본적으로 비존재라는 사실이 중요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어둠은 단지 빛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 물론 어둠은 없다. 존재하는 유일한 것은 신 또는 하나이다. 빛의 원천이 어둠 속에서 점차 사그라지듯 어느 지점에서는 신의 빛이 미치는 범위 역시 한계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신비주의도 나와요. 신에 동화되는 경험.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본래의 자아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우리는 어떤 짧은 순간에 우리 자신이 하나의 더 큰 자아와 동일하다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많은 신비주의자가 이를 신이라고 일컬었고, 다른 이는 세계 영혼, 전체 자연, 대우주라고도 했다. 신비주의자는 마치 바다로 섞이면서 물방울이 스스로를 잃어버리듯 망아 타론의 경지를 체험함으로써 자기를 잃고 신의 내부로 사라지거나 없어진다고 했다. 어, 그 인도의 한 신비주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존재했을 때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 신이 존재하고 더 이상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 좋죠. 음, 물방울이 바다로 흘러들면 바다가 된다. 영혼이 신의 영접을 받으면 신이 된다. 이런 것. 서양의 신비주의, 즉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서는 개인적 신과 만나는 체험을 중요시한다. 신이 자연과 인간의 영혼 속에 존재하지만 또한 이 세계를 높이 초월해 있다. 동양의 신비주의에서는 힌두교, 불교, 중국의 종교에서는 신이나 세계 영혼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경지를 체험하는 것을 숭상한다. 나는 세계의 영혼이다, 나는 신이다 이런 말. 신은 이 세계에 임재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양의 신비주의,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개인적 신과 만나는 체험이 중요해요. 그리고 동양의 신비주의, 힌두교, 불교, 중국 종교는 세계 영혼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경지를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자기만 믿고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부르듯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말한다. 자기 영혼의 고기와 숭고함을 믿지 않는 것을 우리는 무신론이라고 말한다. 힌두교 사상을 서양에 전하는 데 기여한 스와미 비베카난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음, 라다크리슈난 인도 대통령을 지냈던 어떻게 말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 네가 바로 네 이웃이기 때문이다. 네 이웃이 네 자신과 다른 사람이라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비주의 파트. 그리고 쭉쭉 넘어가서 거의 다 왔어요. 음, 스토리를 전개하는 부분이 있고 두 문화권에 대한 비교가 나오는데요. 이거 재밌습니다. 220쪽 인도 게르만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인데 인도 게르만인
인도계로만 없건 어 고대 인도의 베다 성전과 그리스 철학, 심지어 스노우레의 신화도 모두 친족 언어로 쓰여진 것이다. 언어만 유사한 것이 아니다. 대체로 비슷한 사고방식은 언어의 유사성에서 유래한다. 인도 게르만 문화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수많은 다양한 신에 대한 믿음이다. 이를 다신교라고 하죠. 음, 다신교가 인도 게르만 문화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렇죠. 이 인도 게르만인은 세계를 선한 힘과 악한 힘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싸움을 벌이는 드라마로 파악하였다. 이것은 인도 게르만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전형적 세계관이다. 그러므로 인도 게르만인은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예언하려고도 했다. 그리스 철학이 바로 인도 게르만 지역에서 생겨났다는 사실은 우연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인도 게르만인은 세상 이치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얻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본다라는 것이 인도 게르만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도인과 그리스인, 이란인과 게르만인의 문학은 거대한 우주적 영상들, 그 비전들의 모음이다. 그 외에도 신과 신화에 나오는 사건에 대한 형상과 조각물을 만드는 일은 인도 게르만 문화에서는 흔히 있었다. 어, 형상과 조각물. 네, 마지막으로 인도 게르만인은 주기적 역사관을 가졌다고 해요. 이들에게는 역사란 원을 그리듯 돌고 도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말해 여름과 겨울 사이로 오가는 계절처럼 주기를 따라 운동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역사에는 시작도 종말도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과 탄생을 반복하는 영원한 변화 속에서 생성하고 소멸하는 다양한 세계의 이야기가 존재할 뿐이다. 우리는 한편으로 힌두교와 불교와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 철학 사이의 분명한 유사성을 발견한다. 그렇다고 하고요. 힌두교와 불교에서는 만물의 신성이 존재하고 범신론, 종교적 통찰을 통해 인간의 신과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종종 강조한다. 동방에서는 소극적 태도와 은둔이 종교적 이상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 음, 그리스 세계에서도 역시 많은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금욕적 또는 종교적 은둔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중세 수도원도 그렇죠. 음. 그 밖에도 다양한 인도 게르만 문화에서는 영혼의 윤회에 대해 믿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셈족에 대한 설명. 세 가지의 세계 종교, 즉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셈족 문화를 배경으로 한다. 이슬람교의 성전인 코란과 구약 성서는 서로 비슷한 셈족 언어로 쓰여졌다. 물론 기독교도 셈족 문화를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신약 성서는 그리스어로 쓰였다. 기독교의 신학이나 교리가 형성되었을 때 신학과 교리는 그리스어와 라틴어, 즉 헬레니즘 철학을 통해 표현되었다. 우리는 인도 게르만인이 다양한 신을 믿었다고 들어왔다. 일찍이 유일신을 믿어온 셈족에게는 아연실색할 일이었을 것이다. 그죠? 이러한 믿음은 유일신에 대항하는 믿음이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서는 하나의 신만이 존재한다는 기본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 셈족은 공통적으로 직선적 역사관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역사가 처음과 끝을 갖는 선으로 이해된다. 일찍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언젠가 역사는 끝을 맞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최후의 심판으로서 끝나게 된다는 것이다. 아까 인도 게르만 문화에서는 세계가 윤회했잖아요. 주기적 역사관, 돌고 돈다, 원처럼. 근데 셈족 문화에서는 직선적 역사관을 가집니다. 시작과 끝이 있죠. 음. 세 가지 위대한 서양 종교가 보여주는 중요한 종교적 특징은 바로 역사의 역할이다. 즉 역사에 신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단지 신이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역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죠? 셈족 문화에서 보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특징으로 보면 역사의 의미는 단지 신이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역사가 존재해요. 그렇죠? 요의 신, 즉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간의 삶을 최후의 심판에 이를 때까지 역사를 통해 인도한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세계의 모든 악이 파괴된다는 것이다. 셈족은 역사 속에 나타나는 신의 행위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중요하죠. 신이 어떻게 행했나. 매 순간 어떤 말을 하고 신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수천 년 전부터 역사 서술에 몰두하여 그걸 기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뭘 했고 뭘 했고. 그래서 역사적 뿌리를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 경전의 중심을 이룬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한 하나님의 언행의 기록, 이 성경, 역사죠. 역사 서술. 정말 중요합니다. 음. 인도 게르만인에게 가장 중요한 감각이 바로 시각, 눈에 보여지는 시각인데, 셈족 문화권에서는 청각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재밌습니다, 이거. 유대교의 신앙 고백이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구약 성서에서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가를 읽었고, 유대 예언자는 그의 예언을 즐겨 그러므로 야훼가 말씀하셨다는 말로 예언을 시작했다. 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비중을 두었다. 특히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보여주는 예배의 특징은 경전을 낭독하는 것이다. 교회 가면 성경을 읽어요. 같이 읽죠. 경전 낭독. 듣는 거죠. 청각입니다. 셈족 문화권의 특징이죠. 인도 게르만 문화권은 시각이 특징이에요. 인도 게르만인이 그들 신의 형상과 조각품을 만들었다. 셈족에게는 원래 일종의 조형물 금지 규정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신 또는 신성한 모든 것의 조형물이나 조각품을 만들지 못하게 했음을 뜻한다. 구약 성서에도 인간은 신의 모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다. 이 종교적 계율은 오늘날에도 이슬람교와 유대교에 적용된다. 그죠? 이슬람교에서는 전반적으로 사진과 조형 예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인간은 무엇을 창조할 때 신과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조형물이 수없이 많다. 그것이 기독교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대단히 큰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예다. 좋죠. 동양의 종교와는 반대로 서양 종교는 신과 신의 창조물 사이에 하나의 넘을 수 없는 심연이 가로놓여 있음을 강조한다. 구원이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밖에도 종교 생활은 자기 성찰과 명상보다는 기도와 설교, 교리에 중점을 둔다. 이런 차이, 정말 재밌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라는 파트, 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표제하다. 처음에는 이 모든 단어가 그 당대에 정치적 의미를 띠었다고 해요. 예수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은 새로운 메시아 예수를 다윗 왕과 동일한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지도자로 생각했다. 그러므로 구원자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의 고통을 끝나게 해주는 민족 해방자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거야. 이 구원하는 방식은 정치적이죠.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지도자. 예수님이 그런 지도자인 줄 알았죠. 그들은. 예수는 비범한 방식으로 그 시대의 언어를 사용하여 낡은 상투에 대단히 새롭고 큰 뜻을 붙였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의 급진적 구원의 가르침은 많은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협했으며
그 결과 그는 이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소크라테스의 경우에서 우리는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일 수 있는지 알게 되었고, 예수의 경우에서는 이웃을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다. 좋은 문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 얘기도 나오고요. 음. 쭉 넘어가서 끝났네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1부. 이 소피의 세계는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가 이렇게 끝이 났고, 다음 주에 제가 2부를 읽고 와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목차만 보면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데카르트, 스피노자, 로크, 휴me, 버클리, 비에켈리, 계몽주의예요. 그래서 3부는 칸트부터 시작하고요. 재밌겠죠? 거의 분량상 200쪽이 넘어갑니다. 220쪽 정도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